어느 촌스럽고 좀 못생긴 남편이 예쁜 미모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자신감 있게 그럼요,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도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확신 있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서 항상 감사하잖아. 나는 당신 같은 성격의 남자, 그 못생긴 남자를 남편이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잘 인내하며 견디며 살았잖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감사와 인내하는 자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부의 대화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사도신경의 구절 중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늘 사용하는 그 성구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와 관계된 본문을 많이 택하고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늘에 오르사라는 본문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본문은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 복음서를 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은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은 분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레이 프리자드 목사님이요, 내가 믿사오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부분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저희가 다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본문을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냉철하고 아주 정확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셋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라는 답을 유추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예리한 통찰이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바울서신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대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관계된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를 안겨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사건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다루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며 추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그런 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분석하다가 좀 제가 특이하다, 야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복음서의 말씀이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요, 다 거의 다가 권능자의 우편에,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윗이? 아멘,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 대단한 하나님이 영역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다른 것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아멘. 그전에는 다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봤는데,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서셨는데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져서 맞냐 틀리냐를 따진다면 할 말은 없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땐 예수님이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너무 귀해서, 차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스데반아 빨리 와라 하고 두 손을 벌리면서 그 순교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스데반 죽는 장면을 서서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권유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땅에 남으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야 이 땅에 머무셨다면 예수님은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약간 벗어나서 이방 땅을 약간 거라사 지방이든지 그러한 약간 이방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마 거기서 사시다가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버렸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땅에서 볼 수 있었던 한계에서 넘어가서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마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만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어려웠을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 이 땅에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강력한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가 죽기 살기로 전도한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혔을 때 그 영내로 끌려가서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서부터 시민권자다, 로마에. 로마의 시민권의 영광도 이렇게 대단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영광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들고 전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왜 거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그런 장소 중에서 하늘에 오르셔서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보좌는 뭐랑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옆에서 그냥 쉬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짐의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대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돌아갈 날이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요, 플로리다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의 노 부부가 목사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부부가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희는 33살 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암을 발견하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을 때 저희들에게 아들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그저 본부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대복귀입니다. 죽어간 아들이 이 노부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그것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세상에서 난 곳이라면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죠. 이 노부부가 그 목사님을 모셔가면서 지금까지도 내 아들의 그 말이 저희들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귀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숨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영원토록 중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